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45쪽입니다.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아골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누구신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마.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마음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지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도 근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는 배우지도 못했고 무지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물질에 매여 정작 하나님을 놓칠 수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그것이 풍성함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지혜가 없었으나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지혜자가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아굴처럼 지혜롭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대부분의 솔로몬 작품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굴처럼 특별한 사람도 참여했습니다. 솔로몬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굴이 이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총명도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 존재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짐승까지 전락을 시키고 비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기 전과 후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비로소 지혜자가 되고 사람이 된 것에 비해서 그 전에 뭣도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었을 때 자기의 존재는 거의 짐승과도 같았다. 그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강조하려고 하니까 짐승이라, 나는 짐승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 하나님도 몰랐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무지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자신을 짐승과도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순전한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5절의 표현대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눈이 완전히 떴고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잘 알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엇을 더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걸로 충분하다. 오히려 더 흠이 나고 오염이 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꾸 말씀을 더하게 되면 네가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아굴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역대 쭉쭉 내려오면서 활동했던 이단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는 이단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자기가 늘 가장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에다가 가감하는 자, 계시록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말씀을 더하거나 이 말씀을 빼거나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근데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입니까?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입니까?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입니까?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이며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유명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표현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계시고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됩니다. 그래서 다 순전하여 그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를이라고 인격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그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암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 저떻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아굴의 잠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고 교훈을 주는 것, 아굴처럼 지혜로운 자, 짐승 같은 존재였지만 이렇게 지혜가 생긴 이유는 첫 번째, 그가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어떤 지혜, 갑자기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생기고 무슨 선인들을 만나서 지혜가 생기고 그럼 자기가 왜 지혜가 생겼는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지혜가 생겼다, 나는 지혜도
배우지도 못했고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너가 그거 아느냐? 너가 이걸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누가 하늘에서 내렸다가 올라갔는지,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는지, 그분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자는 방패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지혜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아골처럼 지혜롭기 위하여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참 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 9절 말씀이에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골이, 이게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찾고 그러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7절, 8절, 9절 이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골의 고백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는데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부탁, 이 간구를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내가 죽기 전에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면 자기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두 가지 얘기예요. 8절, 하나님, 제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넘버 원. 넘버 투, 제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게 넘버 투.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동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산신령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막 5만 가지 많이 구합니다. 근데 아굴이 구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조금씩 보면 알게 되겠어요. 첫 번째 구한 것이 뭐였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기에게서 멀리하게 하기,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고 자신의 삶을 뭐할 수 있기 때문에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거짓의 바탕 위에 세워진 삶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굴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그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데, 또 다른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오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엇을 주시옵소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족하다는 뜻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9절에 나오죠.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배에 기름이 껴서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또 거꾸로, 혹시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할까? 욕되게 할까? 욕을 돌아가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시고 모레도 먹을 것을 주시고 하루의 양식으로 족할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극단적인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이렇게 하지 말라달라는 뜻이 무엇이죠? 공통점이 둘 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해져서 물질의 쾌락에 빠지고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의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너무 없어서 물질에 매여버리고 너무나 사람이 궁핍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거기에 늘 돈에 매여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또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족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기에 매몰되고 살아갑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에서 한번 이번에 컨퍼런스 갔다 와서 김인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명언이 있더라고요. 명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랜도 한인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24시간 돈을 묵상하고 산대. 돈을 늘 묵상하고 산대. 항상 떠나지 않는데, 돈을 항상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하고 이걸로 온통 산대. 그래서 돈 얘기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좋아한대. 모든 것을 소재로 돈을 얘기로 이렇게 풀어가면 아주 좋아한대. 실감 나니까.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뭐 홀리하고 뭐 대의명분으로 무슨 뭐 선교해야죠, 영혼 구원해야죠,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하면 더 부하려고, 가난하면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길 여력이 없는, 그 공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구리 고백의 대로 나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게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래. 근데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일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당장 내일 먹거리 끼니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로 내려줄 줄 믿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야말로, 그게 어리석고 다음도 준비 안 하고 미리 준비도 못하고 노후 대책도 없는 그 미련하고 대책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니 진정으로 지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얘기는 10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면 노예 제도가 있을 때니까 얼마나 함부로 하던 때입니까? 종이라도 상대를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주인에게 일러바치지 마라. 그 억울한 종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로 책임이 돌아갈까 두려워하라. 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자기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 뭐 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공경하라. 전부 다 지금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의 인격이자고 너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리가 만무하다, 이 말이죠. 또 12절, 또 자신은 엄청나게 깨끗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씻지 않은 위선, 남의 눈을 의식하며, 위선이란 게 그런 거죠. 남의 눈을, 자신과 남을 속여서 위선적으로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을 속이는 행위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죠. 위선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18절 말씀대로 눈이 높아 눈꺼풀마저 들린, 이게 교만함의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교만한 삶을 살지 마라. 또 14절 말씀대로 교만이야말로 남을 깔보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도 남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힘으로 눌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포악한 짓을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이 얘기는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로 연약한 자를 물어뜯는 맹수의 표현으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학대하고 포악하게 굴지 말라. 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상대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처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한테도 절한다 그랬어요. 아내가 사랑하면 아내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나는 좀 별로라도 그 상대가 귀하게 여기는 걸 나도 함께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됐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신앙이 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고 대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내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고 내 인격의 현재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 놓치면 끝입니다. 무엇을 이뤄도 무엇을 해도 사람을 놓쳐버리면, 사람을 멸시하고 나서 아무 일이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5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며 지침이에요. 일단 믿음으로 시작해서 경험으로 확신이 더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돼서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음으로 취하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것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믿음이 맞구나 라는 것을 체험함으로 더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에다가 더 더하거나 빼서도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도 곤란하고 또 말씀을 자기 식대로 왜곡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나랑 안 맞고 내 생각이랑 안 맞고 나랑 거슬린다고 할 때 내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과 나의 삶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내게 맞는 말씀만 취한다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나랑 생각이 달라도, 나랑 정면으로 거슬려도, 나는 따를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지하는 자에게 삶의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굴의 잠언이 30장 얘기인데, 아굴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빗대고 처음에 자기는 어떤 존재였다? 짐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Before, after?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짐승같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영안이 떠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너가 가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어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나의 삶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두 번째는 뭐가 소중할까? 물질보다,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내게서 거짓말을 제하여 주시고, 내가 더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내가 없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저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아끼는 그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냐고 포악하게 행하지 않고 살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 아굴처럼 지혜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25장, 찬양집 325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2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나에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 감사. 이 고백이 아굴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망받은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맞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 감사. 이런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말씀을 내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 때 이렇게 고백이 나올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유해서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유지하려는데 나의 삶을 소진하고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는 그런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가난함으로 인해서 먹을 끼니가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망가진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악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제 잘난 맛에 살았고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은 삶이었으나 이제 눈이 떠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나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부해서 물질에 취해 하나님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너무나 가난해 죄 지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하게 하시고 어떤 차별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